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 제목은요. 휴거되지 못한 교회가 당할 환난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요, 자꾸 제가 과거에는 생각 못했던 은혜를 주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늘 주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지식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썼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지금도 지옥 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요,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요, 제가 성경을 열 때요, 그것이 주 앞에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할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하고 무슨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께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방해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 화 안 내본 분 있습니까? 우리 다 화납니다. 근데 화를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옛날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옆에 라인에 애가 셋 있었어요. 옆집이에요. 옆집에 애가 셋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나대요. 어린애들이라서.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분들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대요. 한마디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참 신기한 분들이라 생각했거든요. 우연히 그 밑에 사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분이 남에게 싫은 소리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안 난 겁니까? 표현 안 하면 화가 속으로 더 난 겁니까? 더 난 거죠. 근데 화가 났을 때요, 남에게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굴 죽인 줄 압니까? 자기를 죽입니다. 속으로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화를 나게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피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남에게 화를 나게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의로울 때 그런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나게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노에 당하는 운명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인류 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인류 최초로 범죄하는 현장입니다. 자, 근데 이 범죄의 현장에서요, 가인은요 분노해서 화를 내요. 그렇다면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분노예요. 그럼 이 가인은요 지금, 그런데 대상이 이상해요. 자, 지금 가인이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가인이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셨죠? 그러면 이 가인은요, 근데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께 그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그 분노를 통하여 사람을 죽였습니까? 엉뚱한 사람이죠. 아벨은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우리가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오히려 공격받는 줄 압니까? 여기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믿는 자들이에요. 가인 하나님 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야 돼요. 가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질 못했어요.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요, 오늘 마지막 때는 은사가 넘칩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은 왜,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누가 화를 내고 있는 자가 왜 화를 내는가를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제물을 삼았습니까? 제물을 삼았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인은요, 이 땅의 농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소망을 가진 자예요? 땅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사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밑에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은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라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가 구원받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자 원하십니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가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믿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아벨에게 화를 냅니다. 화만 냅니까? 죽입니까? 죽입니다. 지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곧 이 세상, 온 세상이요, 환란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에요. 주님은요, 순교자를 누가 죽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세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굽니까?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서요?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요, 분을 내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며 죽입니다. 자, 그 일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일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예수님이요, 누구를 살렸냐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일이 그의 제사장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무조건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였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몰살될까 봐 한 명을 희생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까딱 잘못하면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민족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논의하고 있어요. 민족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요, 모든 것이 옳으나 다 가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이 다르면요, 안 좋으면요, 좋지 않아요. 이분들은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요. 수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단이 남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내면에요,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이성을 이용합니다. 이들은요, 이 땅의 일을 바라봤어요. 비록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지만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이 땅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손해를 볼까, 멸망을 당할까, 민족이 고통을 당할까 봐 오히려 한 명을 희생하자 한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 분노했습니까? 자기 국가와 민족이 로마에게 공격당할까 봐 예수님께 분노한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를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땅의 소망을 가졌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민족을 위한 것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조차도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51절 보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자, 예수님은요, 민족만 위하셨습니까? 아니면 흩어지는 우리 이방인도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흩어지는 우리 이방인도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요,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버러지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으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에 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그 인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민족주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터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세계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루터가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그럴 때 누구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요, 지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근거가 루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축소되고 사랑이 단절되면요, 단절된 곳에는 무엇이 옵니까? 그 단절된 곳은 미움이 옵니다. 우리는 사랑을요, 축소시키면 안 돼요. 내 가족만 사랑하면요, 큰일 납니다. 나만 사랑하는 자, 내 가족만 사랑하는 자, 내 민족만 사랑하는 자,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한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미워하던 분노가 정말로 분노자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죽이는 자, 핍박하는 자가 사실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속에요, 누가 조정한 걸 모른다는 겁니까?
마귀가 조정하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옳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요, 까딱 잘못하면 누구 따라간다고요? 마귀 따라갑니다. 우리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분노한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왔습니까? 사람에게 분노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 가두심으로 그가 분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원수가 풀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원수가 풀려고 온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그 게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요, 누구의 분노 속에 들어간다고요? 마귀의 분노 속에 들어가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지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에게 이때까지요 마귀의 분노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요 공중에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내려와서 미갈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이제 공중 권세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당하였던 사람을 통하여 마귀에게 복수하게 하십니다. 우리 원수는 마귀입니다. 지금요 이 장면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건 마귀의 하는 일들, 짓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땅에 쫓겨납니다. 이제는. 자, 이게 휴거가 왜 중요하냐? 하늘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마귀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핍박받던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교회가요 마귀의 핍박을 피하여 올라갈 때요 그 전에 마귀의 핍박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올라갈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어디 있는 자?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들이에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의 환란에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 피난처세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합시다. 그 나라에 먼저 주께서 불러줄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꾸셔야 돼. 소망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요 이 땅에서요 마귀에게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왜 핍박을 받게 될까요? 왜 환난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신 분을 모신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신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이 땅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게 내버려 주실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사랑하세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미워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했어요. 자, 이때부터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무서운 것은요 마귀가 크게 화를 내서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던 그 일이요 마지막 때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럴 때 핍박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환난 날의 피난처예요. 여기는 그 환난의 피난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육받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전삼년 반 이야기죠. 이 전삼년 반도요 양육받는 순서와 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깊이 볼 거예요. 전사년 반의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전사년 반을 옛날에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열었더니 전 3년 반이 후 3년 반보단 덜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 4년 반의 환난도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4년 반의 환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 3년 반의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피난처가 되어야지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예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이요 놀랍게도 근데 우리 땅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땅 안 죽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리죠. 그럼 우리 지구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바다도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에 듣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무기물로 알아요. 아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자연의 현상으로도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마귀는요 비급해요. 사람을 갖다가 공격에 떨어뜨릴 때 앞에서 공격합니까? 뒤에서 공격합니까? 뒤에서 공격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앞에서 공격한다, 뒤에서 공격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뒤를 조심해야 돼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여자가 사라져요. 갑자기 17장 보면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했어요. 자, 이게 이제 후사년반 들어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자, 마귀는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예수를 마음에 품은 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해가셨죠? 마귀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의 군사? 주의 군사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요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알아야지 혼자 나가서 억삭하면 죽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군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명령을 듣지 못하면요, 나 혼자 나가게 돼. 이거 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울 때요, 예수님이 지금 왜 사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건가를 알게 하시냐면요, 마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대적마귀가 뒤에서 공격해요. 우리 뒤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공격해요. 마귀는 반드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자,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지금요 사탄 마귀가 지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죽이라 합니까? 뽀뽀합니까? 입맞춥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문명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입맞추려고 해요. 왜요? 넘어뜨리려고요. 죽이려고요. 그게 세상의 문화, 문명들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지금도요, 핍박이 없는 나라에서는요, 마귀가 무엇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입맞춤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매스미디어가 그 앞장을 섭니다. 수많은 입맞춤이 있어요. 그 입맞춤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쾌락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에요. 어떤 정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는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할까 봐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정치에 잘못 빠지면 예수가 앞섭니까? 정치가 앞섭니까? 정치가 앞서게 돼요.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자, 이렇게 분노해버리면 그 속에 예수가 생겨요? 아니면 마귀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이 세상에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만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될까 봐요. 하지만 늘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께 마음을 둬야 돼요. 그리고요, 사랑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소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까딱 잘못 분노하면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분노했습니까? 베드로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정의가 반드시 이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요, 정의를 무너뜨려요. 지금 저 소련이고 어디고 간에요, 지금 온 세상에 보면요, 자유주의 국가는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퀴어 축제를 하고 온 세상이요, 다 막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거 보면 분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되는데요, 분노돼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쳐야 되겠어요? 참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참고 뭐 하다 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핍박을 받아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분노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신 거예요. 핍박받게 된 예수가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 성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분노하지 말고 참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화나는 분노한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요, 분노한 일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요, 반드시 마귀가 어떤 일을 일으킨다? 분노할 일을 일으켜요. 누군가가 와서 슬쩍이 입 맞춰요. 죽이려고. 그것이 집안 식구일 수도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식구였잖아요. 같은 형제였잖아요. 어디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그 분노를 참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겼듯이요,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옆장으로 가서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마귀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요. 3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조롱합니다. 지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서요,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요,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참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핍박과 조롱을 참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때 자, 이제 39절 이제 그러면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 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두 강도가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게 됐어요. 핍박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저기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들어간다고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소망이 예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될 때요, 두 강도의 태도가 달라요. 처음엔 둘 다 같이 욕했습니다. 둘 다 같이 하나님 욕했어요. 근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그가 들어요. 그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요, 바뀔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가 그러자 이가 예수를 바라보자 소망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죽어가면서까지요, 소망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소망이 하늘나라로 바뀌어요. 그가 말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당연히 죽을 자들이야. 우리는 죄인들이야. 하지만 예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로 바뀔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저 천국을 바라볼 때요,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소망이 어디 있느냐요.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로 바뀔 때 그는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회개를 받아주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바뀌면 즉시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세요. 성경에는 수도 없는 사건들이요, 그가 마음을 바꿀 때 구원이 이 가정에 이뤘다 하세요. 구원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소망을 바꾸면 돼요. 소망을 바꾸면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있으면요,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한편 강도 계속 예수께 분노했었어요. 근데 소망이 바뀌자 분노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분노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걸로 바뀌어요. 소망이 바뀌면요, 분노도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여러분 계속 있다면, 계속 분노가, 남편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웃에 대한 분노가 계속 멈춰지지 않으면요,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속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분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이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계셨어요.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다시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망이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께 올려가고 그리고 이 땅에 남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다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 때까지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도 없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또 얼마 전에 미사일 쐈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왜요? 신부들에게요, 예수께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이 된다, 끝이 되지 아니한다, 끝이 되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 때 여기서 끝나요. 우리 때는요. 끝나고 또 했어요. 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요. 아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었죠. 7년 대환란 들어가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먼저 일어나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준비가 돼요. 자, 그리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먼저요, 첫째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들이 나타나요. 이것들 왜 그렇게 나타난 줄 압니까? 환란에 비록 들어갔지만요, 그들의 소망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먼저 전쟁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요, 먼저 일어나지 않고요, 주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이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전 3년 반의 끝에는요, 무엇이 일어나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지금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이런 증거가 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가 있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올라가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곧 휴거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날짜는 모르지만요, 그 부분 우리 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환란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인내요. 아까 예수님도 지금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라 했죠. 인내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노하게 되면 누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분을 냅니다. 우리에게 핍박해요. 우리가 분노하면서 같이 싸워야 된다, 아니면 인내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인내하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참으라 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우리를 미워한다? 부모와 친척, 가족이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 미워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한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요, 겨우 이들이 소망이 바뀌어요. 환란은 왜 주셨다? 소망을 바꾸게 하시려고요. 진짜 회개는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다 사해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상처 하나 당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혹시 고문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영혼이 상처 안 당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영혼이 상처한다는 말씀이세요. 환난 당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요,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수많은 일을 당해요, 환난 들어가면. 근데요, 마지막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뭐로? 인내로. 너희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이. 네,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환난 당했을 때요, 우리 육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온전히 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혼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영혼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있으면.
소망이 육체에 있으면요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먼저 바뀝시다.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소망에 가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지금요 바울의 시대는 환난을 받던 시대예요. 환난을 받던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먼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우리가 누구로 함께 평화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누구와 평화를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요, 자칫 땅에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 사탄마귀를 미워하십니다. 사탄마귀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그 땅에 소망을 두면요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휴거자들이 이렇게 휴거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휴거되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땅에서 핍박을 보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환난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환난에 넣으십니다. 근데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해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환난 당했다고 힘들다고 막 울고 하면은 아직 예수님 마음이 덜 부어진 거예요. 환난 당해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예요.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이는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먼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요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허락을 받은 자들은요 소망이 하늘나라로 돌이키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인내로 참게 돼요. 그리고 인내로 참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게 돼요. 우리 마음이 굳건해져요. 그 굳건해질 때요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또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휴거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돼요. 그래서요 환난에 들어가신 분들은 환난을 통하여 양육받는 것이에요. 앞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은 먼저 이 땅에서 소망이 함께 돌이킨 자들은 양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양육받지 못한 자, 소망이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되
이 땅에 있는 분들은요, 환난에 들어가세요.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내함으로써요, 연단을 받아서 굳건해져요. 소망이 굳건해져요. 그럴 때 데려가세요. 그 말씀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이 소망되게 하려면요, 누구의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차고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늘 그 십자가 사랑 은혜를 잡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요, 마지막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왜 쉽게 이제 천국 가는지 이해가 가시죠? 죽잖아. 소망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요, 세상 소망 잘 끊어진 때예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바로 돌아가실 때 천국 가기 쉬운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아까 한편 강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천국에 데려가신지 몰라요. 소망만 제발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요, 살면서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소망이 바뀌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꼭 믿어드립시다. 깊이 주의 사랑이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이제 환난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지금요, 일곱째 인을 뗐어요. 이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증거들이에요. 인 때는 아직 환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을 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을 떼게 되면요, 이제는 나팔을 불게 돼요. 일곱 나팔을 붑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 때요,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이 와요. 이렇게 성경은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대접도 또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에 먼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바로 지금 환란 들어갔을 때요, 먼저 7장에 보면 휴거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징조가 있다 없다? 없다요. 고요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했어요. 그럼 이게 반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낮을 12시로 이야기합니다. 또 환란의 시간을 또 10시간으로 이야기도 해요. 10일로 얘기도 합니다. 그 10일도 시간으로 바꾸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12시간인지 10시간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니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찜이라 말씀하셨죠. 대략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반 시간쯤 했으면요, 7년 대화 날을 나누면 대략 한 3 내지 4개월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한 3 내지 4개월 동안요, 무엇을 받느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왜 대재앙을 내리시냐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때 뭐 받는다고요? 세계 곳곳에 핍박을 받아요. 큰 핍박을 받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복음에 먼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핍박을 받게 되자, 자, 이 일곱 천사가요,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인내하고 참음으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재단이 우리 기도 올라간다고 맨날 배웠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이때 사실 이 기도는요, 우리 지금 하는 기도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씀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7년 대환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눈물의 기도예요. 그들의 고통이에요. 그들의 아픔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고통을 주는 그들을 분노하실까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갔던 이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요, 누구에게 분노하심이에요? 사실 마귀에게 분노하심이에요. 마귀와 그 수아에게 분노하심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한나날에 피난차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러한 분노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의 참뜻은 분노가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핍박함으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노하실 때요, 무엇이 납니까? 이 땅에요, 내성과 음성과 땅에죠, 첫째 불을 감았어요. 이 땅에 임하는 진노는 무엇이라고요?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주님의 분노가요, 이 땅에 임해요. 그리고요, 그 불의 진노가요,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진 나죠? 요즘 가끔요. 지진이 왜 납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지진은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본 땅에 왜 자꾸 지진이 나는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일본 땅이 뭐 지질학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거 일본 분들도 정말로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일본 사람들 미워해야 될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일본 사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거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의무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순서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풀어줘서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참 우리 이해 안 걸 이상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마지막 때 된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죠, 그죠? 자,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계속 돌죠, 그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7 나팔을 부는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7 나팔을 불도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는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요. 그래서 이것은 7 대접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7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그때 여리고성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7 대접재앙이 다 쏟아지고 나서 마지막에 긴 나팔을 불어요.
이 긴 나팔을 저도 이때까지는 뭐로 알았었냐면 예수님 지상제를 맞은 걸로 알았었어요. 아니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게 예수님 지상제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공격한 여리고성이죠, 그죠? 마지막 공격에서 물리칠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란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제가 그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명확하지 않아서는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여리고의 뜻이 뭐냐면 달의 성읍이에요. 무슨 성읍이요? 달의 성읍이요. 그리고 여리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무슨 나무의 성읍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죠? 무너지고. 근데 이 여리고성의 이름이 달의 성읍이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뭘 상징? 이슬람 상징할 때 뭐 합니까? 달이죠.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이, 종려나무를요 자기 국기로 삼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 색깔 녹색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국기가 그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휘장에 가보면 종려나무에다가 칼을 두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딱 있어요. 내가 이걸 봤더니 이때까지는 제가 마지막에 멸망당할 여리고성이요. 이 여리고성은 사실요. 무엇을 얘기하면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제가 카톨릭 로마 그래서 그쪽이 공격당하여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성을 뜨리도 알아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자기가 우상이 되기 위해서요. 이때까지 우상 삼았던 그 어떤 것을 없애고 자기가 대신 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먼저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때까지 많은 우리 주류가 로마 가톨릭이 공격당한다고 배웠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접장이죠.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죠. 아까 여리고성의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나팔 부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늘날 소망 삼으십시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이 대접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요 중수 단들한테 이건 다음에 쓰려고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요. 자, 마지막에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똑같이 무너지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7 대접장의 끝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뜨린가 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이요. 1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6절 갔다 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했어요. 자, 이 큰 성 바벨론이요 부가 풍부한 곳이에요. 지금 저 이슬람 쪽에 좀 석유가 많이 나죠. 그들이 가난했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해져요. 엄청 부가 그렇게 많죠, 그죠? 그쪽에 부가 막 확 넘쳐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사실 나쁜 거예요. 돈 받아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가덕자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왜 하나님 이들 멸망시켰냐? 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켰냐? 누구를 죽여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이슬람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학살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들을 제일 많이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이들의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이요. 14절부터 18절까지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이요 이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깁니다. 한 단계 한 단계죠, 그죠?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어디요? 환난에 들어갔다가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첫째 휴거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빼내심을 받는 자들은요 환난에 들어갔다 빼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다음에 환난도 깊이 들어가. 그때 어떻게 돼요? 진실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자들. 그들은 순교자예요. 그들은 이깁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자, 이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은요 수많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있어요. 수많은 국가들이에요. 지금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자, 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끼리 싸운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중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리고 성문이요 여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집니다. 밖으로 안 무너집니다.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제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자, 이게 저희 나라를 누가 다스리게 한다고요? 예, 짐승 곧 사탄마귀의 수와 그가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거야. 내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원래 지금 메대 이 땅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이 거기 있죠. 그게 메대에 거기 있습니다. 그게 메디아 전부 성지가 거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색 음성을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실지라. 자,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맙시다. 주님은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썼습니다. 곳곳에 우리에게요 그들이 받을 참상을 알려주시면서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취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놔두신다.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반드시 죽겠어요. 그들을 죽이세요. 하루만이 아닙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이 하루를요 무엇으로 봐야 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하루를 전쟁의 기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1년일 수도 있어요. 난 하루로만 생각했는데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 하루라는 것을 7년 대환란 7년 중에 하루도 볼 수도 있고요. 12시에 그 환란의 시간을 날짜를 10일로 잡아요. 그 10일의 하루일 수도 있어요. 10일의 하루면 1년이 안 되고 한 7, 8개월 돼요. 그리고 9개월에 10개월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자중진화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요. 멸망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라? 주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라. 먼저 너희는 부르심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못 받으면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도 못하면요 진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로 바꿉시다.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는 이 땅에 소망 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바꾸어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잠깐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소망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예수를 바라보므로 내가 그 나라에 넉넉히 갈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리 주의 사랑 안에. 주여 이 땅에 남긴 이 교회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부모 형제를 기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식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우리 십자가 밑에 섭시다. 성령의 기름을 받읍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선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될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될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될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될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될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될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가마카바스마가 기바카와스 이빌레 그바티바스라 아바니 비스마카 마타와스라 기발라칸 바스라 키워 아발리시마카 마타와스라 기바와트야 임발라칸 바스라 비트바스라. 사랑하는 주님, 이벨라카바사 이 땅에 이벨라카바사 아발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마귀를 이벨라 벌하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벨라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까지 핍박하던 자, 우리 그리스도를 죽이던 자 대적마귀를 주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주여 깨달아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께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나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이크 나오게 해주세요. 마이크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의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입을 낙한 바바시라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아바니시미카바시라 아바미시미카올라비아시라 기라가와시라 이빌라비카바시라 그마시카바 아마리시미카발라바시라 하빌리시미카발라시미카발라시라 아바니시밀라카라시라 기라시라 하발리시밀키발라시라 이빌라비카바시르키바 히빌리키바 카바시라 와라키바라시라 기라시라 히빌리시킬라 컴바시라 기라시라 아발라킴바시라 기라시라 이빌라캄발라 키라시라다사 하빌리카마사라 카다시라과 와발라빙할렐루야 이빌라캄바시라마 이빌리비카마사키라시라 이빌라피카마사키라시라시라 이빌리비가 아블카바라시라 카바라시라 이빌람바카바시라마사키라시라 이빌라캄바시니카마시라 이빌리비카마사키마시라 아발라킴바라사마카다시라 이빌라파캄마사키마시라 이빌리비카마시라 카바시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빌라비카바시라 아바라킴바시라 카시라 이빌라비카바시라 데시라 카바시라 아바라비카바사마라 카바시 카다시라
이빌라 비시마 카바사라타시아 이빌라 바카마스 카마타바시아 아바다비타 카바사비다 사라비타 사라비사비타 이빌라 바카마스나 아바라비타 바스나데스나데시아 이빌라 바캄바사나 카바사라시아 아발라 캄바사나 이빌라 카타라시다시나 티빌라 캄바사나 카바사라시아 아바라 캄바라시다 카바사나 카바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며 소망을 그분께 드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사랑을 부어줄 줄 믿사오며, 이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이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께 온전히 나오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